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함께 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적인 부부상 남편들아. 우리 방송실은요 사랑의 종소리 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설교 마치고 할 겁니다. 지난 주일에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순복하라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남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차례입니다. 남편들은 마음을 활짝 여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역시 또 그런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든지 지금 결혼하였든지 그런 남편이 되도록 또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훌륭한 그런 남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 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편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남편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런 남편 주심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남편의 약점이 발견되거든 그것조차도 내가 품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 된 여러분, 갈수록 힘이 세워져 가고 목소리가 커져 가고 똑똑한 아내와 함께 그렇게 사느라 또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내들만 수고하는 게 아니라 남편들도 또 다 같이 또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유일한 사람은 여러분의 아내밖에 없습니다.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친한 친구도 아닙니다. 그러니 소중하게 여기고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실 남편이든 아내든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입니다. 서로 맞추어 나가는 것이 참 힘들고요. 또 서로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간에 억울할 것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품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내는 나이가 들어도 여자여야 하고 여자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남편들은 아내를 여자로 보고 여자로 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요 남자여야 하고 남자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남자로 보고 남자로 대해야 합니다. 힘이 약해졌어도요 남성미가 사라져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여성화되어 가고 여자는 남성화되어 가지요. 그리고 남자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어려져 갑니다. 아이가 되어 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러다 보니까요 남자들도 선한 것도 많고요 잘 삐지고 그리고 속 좁은 그런 인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아내들로부터 여성들로부터 무시당하는 말을 자주 듣지요. 속 좁은 영감탱이라고 그런 말을 듣습니다. 남자도 아니라고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요즘 남편을 무시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난무합니까? 그럴수록 나이가 들어도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남자의 모습을 지켜야 합니다. 대범하십시오. 통을 좀 키우십시오.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시고요 의에 대해서는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남편으로서 사랑받는 길이고 존중받는 길이고 또 빛이 나는 길입니다. 왜 요즘 남편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들이 난무하는지 남편들 스스로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 노릇 똑바로 하고 있는지, 가정의 권위가 서도록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남자답게 말하고 마음 쓰고 남자답게 마음 쓰고 남자답게 행동하고 있는지. 사실 남편 스스로가요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7절에서 남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들에게와는 달리요 남편들에게는 아주 짧게 명령하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7절 한 절만 남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중요한 것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짧게 말씀하는 것도요 이 남편들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남자들은 길게 말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남자들은 그냥 했던 말 또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여자들은 조목조목 소상하게 다 이야기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만, 그러나 남자들은요 그냥 결론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밖에 나와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면 아내들은요 소상하게 처음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옷 입었다가 저 옷 입었다가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서 했던 이야기들 전부 다 소상하게 이야기 다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그냥 오늘 그 친구 만나서 그냥 재밌게 보냈어, 끝입니다. 그 친구 만나서 그냥 재밌게 보냈다,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냥 그 말 한마디 그냥 끝입니다. 이게 남자들입니다. 그냥 한마디 하면 남자들은 그냥 다 알아듣습니다. 물론 행동을 잘 안 해서 그렇지요. 사실은 그래서 아내의 잔소리를 부릅니다. 하나님은요 아내들에게 명령하신 후에 남편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남편도 아내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요. 즉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치와 질서를 지키고 아내의 도리를 다하는 것과 같이 남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정하신 그 위치와 도리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격체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남편의 도리를 어떻게 다하라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라, 그것도 목숨 바쳐서 목숨 걸고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라. 그렇게 정말 보배로 여기라 그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보배로 여기라 그 말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8절에도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목숨 내놓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자기 목숨 내놓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게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요? 한 몸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남편의 아내 사랑은요 조건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요 주님의 신부인 교회, 즉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내 상태와 상관없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아무 조건 없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예쁜 구석이 안 보여도요 그냥 그렇게 무조건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요 예쁜 모습 예쁜 구석이 있어가지고 사랑했으면요 그거 보고 사랑하려고 했으면 아무도 사랑 못 받습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안 박히셨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목숨 걸라는 겁니다. 희생하라는 겁니다. 아내가 이렇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예쁘고 자식 잘 낳아서 잘 키워주고 시부모 잘 섬기고 거기다가 돈까지 잘 벌어오고 내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붙으면 그것을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내 조건에 맞추면 나를 사랑하는 거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100% 자기 사랑이지 아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러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 아내는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존재일 뿐이지요. 남편 여러분, 아내 사랑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함이 결국은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남편 없듯이요, 세상에 완벽한 아내도 없습니다. 완벽한 아내에 대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완벽한 아내에 대한 그런 꿈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환상을 빨리 버리고 허황된 꿈에서 빨리 깨면 깰수록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요,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부족해도 남의 아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기 아내만 바라보십시오. 사랑한다는 것은요, 서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는요,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배우자에게 맞추어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면에서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가요.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겁니다. 각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나도 예수님 닮아가고 아내도 예수님 닮아가고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게 바로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랑은 숭고합니다. 부부의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사랑만이 사랑을 낳습니다. 남편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부부의 공동 책임이지만 남편의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즉 가정의 대표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가정을 세우지 못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대표가 지는 겁니다. 어디든지 대표가 책임을 지는 거지요. 대표는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 세워주려고 대표자라고 세우는 게 아니라 책임지라고 세우는 게 바로 대표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왜 사랑해야 합니까? 남편에 비해서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정이 섬세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대단히 여립니다. 이게 아내의 모습입니다. 잘 놀랍니다. 잘 웁니다. 감정의 변화가 심합니다. 종잡을 수 없습니다. 변화무쌍한 존재입니다. 참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게 여성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그릇을 조심해서 다루듯이 아내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큰 소리나 거친 말이나 험악한 표정이나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처 잘 받고 마음 잘 상하고요,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연약한 여자로 대해 주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아내는 여자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서 귀한 존재이기 때문임을 7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아내는요, 남편과 똑같이 생명의 영생의 은총을 공유합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까지 함께 받는 그런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꾸려가면서 남편과 아내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영생의 은혜를 받고요, 하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심성고님의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들 때 당신은 나의 아픔이 되고, 내가 슬플 때에 당신은 나의 슬픔이 되어 울어준 사람. 내 삶의 길에서 또는 사랑의 길에서 내가 나의 인생이 아파 울고 있을 때 나의 목숨이 되어 나의 삶을 사랑했던 사람. 이제 당신을 사랑함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모든 인생입니다. 같이 함께하여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고, 아파하여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었던 시간, 차가운 가슴 속에 햇살처럼 다가온 당신. 살아가는 동안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과 이 세상을 함께 살 수 있어 나는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동반자 관계입니다. 아내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남편의 영원한 동반자로 알고 그렇게 사랑하고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아내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면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역할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가정의 대표자일수록 책임이 무거울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지요. 책임이 무거울수록, 어깨가 무거울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의 기도, 가장의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내 영이 죽습니다. 가정의 대표인 가장의 영이 죽으면요, 가족의 영이 죽습니다. 머리가 죽으면 몸이 함께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때 하나 되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부부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남편의 역할 잘 감당하도록, 아내의 역할 잘 감당하도록, 아버지로서 엄마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도록,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정말 그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사이가 오래 계속되지 않도록, 혹시 불편한 일이 있어도, 다투는 일이 있어도요, 빨리 화합하고 빨리 화해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해지기 전에 그렇게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거 잘 지키면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과 아내의 영이 살고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했습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부부의 특징은 함께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말씀에서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결혼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지식이나 세속적인 전통의 지식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지식입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대단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결혼은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몫 잡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합해 놓았습니다. 그 일에 서로가 도움이 되고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 합력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남편으로서의 위치와 역할과 그리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아내로서의 위치와 역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식을 따라라입니다. 지식을 따라, 바로 알고 바로 행하라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동거한다는 말은 함께 살다는 그런 말입니다. 함께 산다는 그런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 산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함께 사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의 성생활과 함께 아내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면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일과를 마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서 같이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아내의 형편을 살펴주고 가정을 돌아보면서 모든 면에서 서로 간에 좋은 시간,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요즘에 컴퓨터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이나 카톡에 중독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유튜브에 중독되어지고, 그런 남편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중년 남편들도요, 예외가 아닙니다. 젊은이들만 아니라 중년 남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게임의 재미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 재미에 빠지면요, 늘 수면 부족에 피곤합니다. 짜증납니다. 가정 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집에 오면요, 가급적 핸드폰,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요, 무음으로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어제 잠깐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어제 보니까 과거에 두산의 유명한 포수였던 홍성은 씨, 잘 아시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 아실 겁니다. 홍성은 씨가 나왔어요. 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왔는데, 이 친구가 어릴 때 아마 부모님 없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이 게임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그렇게 했는데, 부인을 또 연상의 부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요,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포수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뿐만 아니라 어릴 때 그 자란 배경을 아니까요, 그냥 그렇게 같이 게임할 때 같이 게임해주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 습관 버리지 못해가지고 이미 은퇴하고 코치 생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요, 나이가 상당히 제법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에 오면 하루에 몇 시간씩 3시간, 4시간, 5시간씩 매일 그냥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하고 싸웁니다. 아니, 아빠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애들이 아빠 보고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하고 다투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애들은 또 시끄럽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상담을 받고 체크해 보니까 이 중독성이 이미 많이 중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 공개된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이 가정의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또 그 모습에 대해서 후에 같이 노력하자고 하면서 그 시간들이 끝이 났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가장 중요한 가족이 뒷전이 되어집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기득거리다가 그렇게 잠이 듭니다. 가족들과 이야기하다 잠이 들어야 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잠이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TV 리모컨 조정하려고 퇴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장시간 TV 시청도 삼가야 합니다. 좀 절제하셔야 됩니다. 요즘 전자기기 중독자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서 빨리 헤어나와야 합니다. 술이나 도박 중독, 이것만 중독이 아니라 거기서도, 그 중독에서도 빨리 헤어나와야 합니다. 과감하게 끊지 않으면요, 절제하지 아니하면 자신도 아내도 가정도 금이 갑니다. 그리고 바쁘고 잘난 남편들 직장일 집에 가지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집에 들어가면 가족 중심의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일은 직장에서 하시고 집에 오시면 집의 일을 돌아보십시오. 집에 들어가면요, 가족 중심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족과 함께 데이트도 즐기고요, 가끔 한 번씩 외식도 하시고 서로 시간 내가지고, 각자 시간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각자가 시간을 조금씩 내어야 합니다. 아내의 교회 봉사에도 협조하고 자신도 함께 봉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같이 나누고 영적으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내의 인격과 아내의 생각과 아내의 가치관, 아내가 좋아하는 것, 취미 역시도 남편이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남편과 동등한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내를 무시해도 될 자격을 가진 남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동시에 무시받아도 될 아내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존중받을 때 아내의 자존감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권위는 압제하고 소리치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서 권위가 생깁니다. 존중하고 사랑하면 아내는 남편을 최고로 여깁니다. 보기만 해도 좋으니까요. 사랑하고 존중하면요, 아내의 작은 부분에도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머리를 했는지, 머리를 짧게 했는지 길게 했는지, 색깔을 바꾸었는지, 스타일을 바꾸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요, 액세서리는 무엇을 했는지, 루즈 색깔에는 변화가 없는지 그것들도 알아차리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남편이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면요, 다 알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남들의 변화는 잘 알아차리면서 아내는 머리를 잘랐는지 펌을 했는지 옷을 샀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모른다면요, 그러면 아내들 마음 속상하죠. 서운하죠. 그래도 오늘 맨날 3만 원짜리 펌 하다가 오늘은 5만 원 주고 했는데, 오늘 가면은 잘했다고 멋있다고 이야기해 주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전혀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요, 서운하잖아요. 그게 여자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남자들도 그래요. 제가 가서 머리 깎고 왔는데 전혀 아무 이야기 없으면요, 오늘 내 머리 깎았다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서로 그냥 별로 무관심하다 보면요,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요, 마음이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게요, 여자들은 평생 갑니다. 남자들은 그냥 그러고 그렇거니 하고 그냥 잃어버리는데, 참 이상하게 여성들은요, 그냥 그게 평생 가요, 평생 가. 어쩌다가 또 서로 마음이 좀 상하면요, 옛날 이야기 또 꺼내고, 옛날 이야기 또 꺼내고, 옛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그러면은 또 꺼내고, 그러면서 다음에 또 꺼내요, 또 꺼내. 죽을 때까지 꺼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요, 아내 편 들어주세요. 남편들 아내 편 들어주세요. 체면 때문에 남자가 마누라 편 들면 뭐 속 좁은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을까 봐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남의 입장 변호해 기전에요, 아내의 마음 먼저 달래주십시오. 남자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내들 마음에 한이 맺히지요. 그래서 아내들 입에서요, 이거는 남편이 아니고 남편이네 그럽니다. 이거는 남편이 아니고 남편이라 그럽니다. 물론 저도 여러 번 그 말 들었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요, 남편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평생 왼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왜 그렇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자들의 특성이 그래요. 보니까 사회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남편들의 특성 때문에 가족을 소홀하게 여기고 마음과는 다르게 아내 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남의 편을 들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놓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아내의 마음 서운하게 달래려고 하니까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마음 다 상해버렸는데, 이미 배신감 다 느꼈는데요. 또한 자기 마누라 편 들면 남자가 쪼잔하다는 소리 들을까 봐서요, 대범하고 통 크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심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내들은 남자들에게 이런 특성이 있음을 또 알고 조금은 또 이해는 또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은 평생 고생 안 하시려거든요. 이제는 아내 편 들어주십시오. 나중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을 시도하더라도요, 아내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상대방하고 관계 회복을 시도하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요, 이권에 따라 가지고 결국 다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 시접으로만 옆에 있을 뿐이지 다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아무런 조건 없이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은 내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훌륭한 남편과 가장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게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함으로 가정에서 남편과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우십시오. 아내들과 마찬가지로 남편들 역시 성경으로 돌아가면요, 최고의 남편이 됩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 여러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믿음, 가정의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은 큰 그림을 그립니다. 가정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아름답게 채색하는 것은 아내가 합니다. 그 설계도의 그 재료를 모으는 것은요, 아내가 하는 일입니다. 아내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부족하거나 못한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입니다. 남성의 부족한 부분을 완성해주는 그런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성 없이는요, 남성은 부족한 존재로 남습니다. 아내 없이는요, 남편이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성을 무시하는 풍조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내를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내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것이 결국은 아내와 타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하듯이 남편도 아내의 마음을요, 편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보배는 바로 내 아내입니다. 진정한 보배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도 아내가 있고 난 다음에 있는 것들입니다. 아내가 있어야 그것이 빛을 발하고요, 가치가 있는 거고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 독이 됩니다.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인생 말년에 고독에 몸부림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바깥보다도 안이 더 중요합니다. 안을 챙기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실행하는 좋은 남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했습니다. 아내의 순종과 남편의 사랑, 그런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사랑의 관계의 이 신비를 깨닫고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가정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복 있는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의 모든 어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사랑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종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의 맘의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잠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없어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복된 가정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위치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리를 잘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부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런 아름다운 부부로서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서게 하시며 행복한 가정 이루며 하나님 잘 섬기며 이웃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참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힘써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고 복된 가정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예수님.